아멘. 오늘은 풍성한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어떠한 풍성한 열매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에 딱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풍성한 열매에 대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세상에 나가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썩어지게 되고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소금인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세상이 어떻게 살맛이 나고 세상이 어떻게 정결하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지고 세상엔 악취가 점점 심하게 풍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취하여서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위치를 지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합니까?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악인의 계획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움직여가는 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꾀에 동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죄를 행하는 곳에 동참하여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오만한지 모릅니다. 오만방자합니다. 자기들이 제일이라 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더욱더 평안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으니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이 험악하면 험악해질수록, 세상이 점점 답답해지면 답답해질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소금이,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니까 자꾸만 세상은 더 악해지는 것이죠. 세상은 말세니까 악해진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세상이 더 악해지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자꾸만 세상의 악취가 더 풍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나의 해야 할 본분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소망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에 앞장섰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한다 하면서 있어야 될 위치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모여서 회개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헛된 짓입니다. 회개하는 사람도 자기가 회개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있어야 할 곳 자리에서 벗어나서 회개한다고 모여서 아무리 해봐야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의 할 일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내 위치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위치를 지키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믿음으로 실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본분은 자기의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나의 자신의 위치를 지킨다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고함을 가지고서 아무리 자신을 지킨다 해도 그건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거짓 때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위치를 지킨다고 그렇게 완고하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한다면은 내가 즐거워함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즐거워 묵상하는 말씀대로 안 살 수 있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이 거짓이란 소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의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부제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자신을 할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 시냇가의 나무처럼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은 어떤 나무, 과일인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풍성한 열매라고 하겠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 내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러한 상황마다 필요한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위치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도록 세상은 너무 악하여서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과 줄을 대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게 세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서 그들과 관계가 줄이 맺어지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들의 비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열매인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한 방법대로 힘 있는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무슨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 열매는 썩어 빠진 열매라. 그 열매는 독이 외쳐진 열매라. 그러한 열매는 결국 나 자신을 멸망에 도달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나의 위치를 지켜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위치를 벗어나게 되고 위치를 벗어나게 되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의 길에 서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도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음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리하는 자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풍성한 열매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움직여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어기고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큰소리치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합니다.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합니다. 이게 풍성한 열매인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니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당연히 형통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평탄하고 형통한 열매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 왕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단단하게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그 가는 길은 늙어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는 형통하였습니다. 형통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만났는데, 힘든 일을 만나는데도 결국은 선한 길로 인도되었으니 형통한 것이죠. 형통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형통하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도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이죠. 장벽이 가로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장벽이 없고 장애물이 없어서 형통하고 평탄하다는 것은 그건 거짓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평탄한지, 왜 형통한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장애물이 아무리 높고 두꺼워도, 가는 길에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끊임없는 괴로움이 닥쳐오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은 막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일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서 보디발이 요셉이 형통한 것을 보았다 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이 그가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통한 것입니다.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니 형통한 것이죠. 억울하게 그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그 길, 요셉이 하는 방식, 요셉이 살아가는 방법,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한 것이죠. 결국은 그 형통함의 열매가 어디에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형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게 형통한 것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에 수종되는 일,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언제 형통하다고 말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출세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평생을 끝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사자굴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더니 사자굴에 빠졌다, 형통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빠져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본분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 자신은 이것이 형통하다고 합니다. 함정하여 다 선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겠습니다. 무엇이 형통한 열매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길을 평탄한 길로 결국은 형통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복이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6절 말씀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어떤 상황에도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가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당연히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9절, 구약성경 21페이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 보니까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습니다. 그를 택하였나니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인정하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알미니라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인정하시나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것을 이루어 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8절 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 828페이지 시편 37편 18절 19절 시편 37편 18절 19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니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아멘.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인정하시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온전한 자를 다 아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영원하고 기근의 날도 풍족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 구약성경 1299페이지
1299페이지 나훔 1장 7절 말씀. 나훔 1장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에서도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이 오늘 인정하시나 하는 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의 산성이 됩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는데 누구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이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다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무슨 기도를 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풍성한 열매가 당연히 있겠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아시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불의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위치, 성도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성도의 할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 예수 믿기가 힘들고 주의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요 힘든 것 좀 넘어가고 조금 쉬었다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속에 방학은 없습니다. 희한하게 사람들은 방학을 스스로 잘 만들어요.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악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의 위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위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월을 따지지 말고 내 형편이 너무 힘들다고 따지지 말고 내가 사정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고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나의 할 일을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치를 지키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모든 사람 보기에 망한다 하지만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보기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형통하지 못한다 하지만은 절대로 불통하지 않고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형통한가? 무엇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인가? 무엇이 여호와께 인정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여서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2020년에는 나의 위치를 지키고 나의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체험하고 이 놀라운 열매를 거두어 드리며 마음껏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제거되리니 아멘. 한 해 동안에 믿음으로 위치를 지키고 본분을 지켜서 위치를 지키고 본분을 행해야 됩니다. 왜? 성소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샘의 위치,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위치를 지켜야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가 달마다 맺히고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할 일을 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셨사오니 이 풍성한 열매를 제대로 거두어 드리고 날마다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저희 더욱더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장